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잠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숨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 1장입니다. 참된 지혜와 그 성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문학서인 욥기 잠언 전도서 중에 하나인 본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 상호 간의 철저한 윤리의식이 심층에 흐르고 있는 히브리 지혜문학의 백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용 전개 과정에 있어서는 일관적인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남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근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 지혜의 찬양입니다. 10장 1절에서 22장 16절은 솔로몬의 여러 잠언들입니다.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까지는 현자의 잠언이고 25장에서 29장은 후대에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들입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13가지의 지혜의 교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장 8절에서 33절 지혜는 재앙을 면케합니다. 두 번째 2장 지혜의 도덕적인 유익성입니다. 세 번째 3장 1절에서 12절 지혜로 인한 복입니다. 네 번째 3장 13절에서 20절 지혜의 고상함입니다. 다섯 번째
3장 21절에서 35절 지혜 있는 자와 타인의 관계입니다. 여섯 번째 4장 1절에서 9절 지혜를 얻으라는 요청입니다. 일곱 번째 4장 10절에서 19절 지혜는 환난을 면케합니다. 여덟 번째 4장 20에서 27절 지혜와 건강한 삶입니다. 아홉 번째 5장 지혜로운 삶과 간음의 최종적인 대가입니다. 열 번째 6장 1절에서 19절 지혜와 권고입니다. 11번째 6장 20절에서 35절 지혜의 보정입니다. 12번째 7장 지혜로운 자와 유혹입니다. 13번째 8장 지혜로움이 주는 결과입니다. 9장은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다른 곳과는 달리 전통적인 교훈으로 서원이 비교적 깁니다. 7절에서 9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에서 33절 지혜를 추구해라. 20에서 23절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지혜롭게 악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에 인색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자는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장 1절입니다. 먼저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단락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종의 역사성의 근거입니다. 본서의 기자는 솔로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한 배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아들, 둘째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솔로몬의 저작으로 돌리는 본 표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혜가 갖는 신학적 일관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역사 속에서 특별히 아브라함 시기 이후 지혜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올바른 관계를 지시하는 태도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지혜의 형식적 요구는 바로 율법의 외면적 준수인 것이고 이 사실은 솔로몬에 이르러 매우 구체적으로 표면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은 율법과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서에서 지향하는 지혜에 대한 진술은 철저히 역사적 율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와 율법의 내적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잠언과 율법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잠언에서 되풀이하여 가르치고 있는 인간 행동의 유형은 언약 백성을 위하여 모세 오경에 규정된 윤리적 표준들과 상당한 범위에 있어서 중첩되고 있습니다. 셋째, 교훈의 출발점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둘 다 하나님께 대한 위탁과 하나님의 질서의 실현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둘 다 공의와 정직을 사랑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며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서의 목적, 주제 보겠습니다. 2절에서 7절입니다. 본단락은 먼저 솔로몬이 본 잠언을 기록한 근본적인 동기 그리고 잠언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혜의 올바른 지향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관한 일반적 입장보다는 열거를 통해서 지혜가 삶 전체에 미치는 매우 다양한 측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지혜의 단면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지녀야 할 온전한 의미를 그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본서의 저작 동기, 목적, 일반적으로 지혜를 얻는 일이라 하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본서가 주는 두 가지 특별한 유익성 소개하고 7절 참된 지혜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독자로 하여금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지혜의 소유입니다. 지혜의 소유는 모든 행위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나치게 지혜나 훈계 그리고 명처럼 모두 바른 사리 판단을 만들게 하는 기본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참된 영적 지혜는 의, 공평, 정직 등의 삶을 이루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둘째, 기자가 잠언을 통해서 교훈하려는 목적은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들을 슬기롭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하고 말과 행동을 삼가하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지혜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혜를 가일층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지혜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셋째, 잠언 기자는 무엇보다도 참 지혜의 성격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 사실은 본서 전체의 핵심인 동시에 구약 시대에 있어서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주제였습니다. 인간 타락 이후로 이성을 통한 선악의 판단, 그 충분한 근거점을 상실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인간의 온전한 분별력을 회복시키는 근간이 되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 경외합니다. 미련한 자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성도에게 있어서 온전한 지혜는 세상적인 풍요로운 삶을 헤쳐나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직 세상과 구별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씀입니다. 둘째,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모두 다 하나님의 중심의 영적인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의 시작 어디부터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정하는 데, 믿는 데, 섬기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만 드려도 충분한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입니다. 온전한 지혜는 재앙을 면하게 하는데 1장 8절에서 33절입니다. 본서 첫 번째 대목인 1장에서 9장의 13가지 교훈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자가 자녀에게 훈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10절, 8절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훈계하듯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죠.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계속해서 자녀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친근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바로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지혜에 관한 훈계가 다른 어떠한 삶의 방식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들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자신의 훈계에 순종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지혜자가 지녀야 할 행동 양식과 아울러 지혜자를 유혹하는 악한 자들의 양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처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오직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성경 통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그 소리를 거절하고 피상적인 회의론과 무지에 그냥 만족하고 눌러앉아 있으면 재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8절에서 19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악을 피하는 지혜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3절 지혜를 여인으로 인격화시켜 모든 자에게 접근하는 지혜의 일면을 부각시켜주고 또한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 지혜와 관련시켜 진술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충고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입니다. 첫째, 누구에게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유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유혹은 폭력으로 인한 강탈보다는 꾀임의 형태를 띈다는 점에서 교묘하죠. 11절과 12절 함께 가서 남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하자 제안하죠. 13절 아주 쉽게 부자가 된다 깨이고 있죠. 14절 자기들의 편에 가입하라 강력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둘째, 악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너무나 명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33절 미련한 자는 스스로 책임하여 24, 28절 지혜의 요청을 무시합니다. 셋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특징과 결과를 첨예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훈계를 멸시하며 책망을 업신여기는 자,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여 즐기는 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미워하는 자로 비교해서 지혜로운 자는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